안녕하세요. 보현TV 북리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는 도울 선생님의 신간 용담유사 현재 우리말역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2부에서는 수은 선생이 직접 쓰신 아름다운 한글 가사의 내용을 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책에는 8편의 한글 가사가 실려 있는데 도울 선생님께서 1860년 4월에서 1863년 8월까지 8편의 가사가 쓰여진 정확한 시기를 표로 만들어 책의 앞부분에 실으셨고, 그 순서에 따라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읽으시면 수은 선생의 인생과 생각의 변화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160년 전 우리 한글의 모습이 고풍스럽게 실려 있고, 도울 선생님의 정확한 현재 우리말로 된 해석이 따로 실려 있지만 북리뷰에서는 화면을 통해 봐야 하는 한계가 있어서 책과는 다르게 요즘 한글로 된 자료를 보여드린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제가 북리뷰를 준비하면서 용담유사의 가사를 한 줄 한 줄 소리내서 읽다 보니까 그냥 눈으로만 읽었을 때보다 더 아름답고 더 감동적으로 느껴졌는데요. 가사라는 게 리듬을 붙여서 읽고 노래할 때 그 진가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꼭 이 책을 구입하셔서 두고두고 한글 가사의 맛을 제대로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수은의 첫 한글 가사는 1860년 4월 5일 하느님을 만나고 무국대도를 받은 직후인 4월 말경에 쓴 용담가인데요. 이 용담가에서 수은은 자신의 전 인생을 회고하면서 무국대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문으로 된 동경대전이 쓰여진 것은 이로부터 1년 3개월 뒤의 일이니까 하느님을 만난 최초의 감정과 느낌이 이 용담가에 고스란히 녹아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동학이 이런 한글 가사를 통해 전파되고 성장해 나갔다는 점이 우리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지 직접 보면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호는 조선이요, 읍호는 경주로다. 성호는 월성이요, 수명은 문수로다. 기자때 왕도로서 1000년 아닐런가. 동도는 고국이요, 한양은 신부로다. 용담가가 가장 처음 지어졌기 때문에 1-1은 용담가의 첫 구절이라는 표시가 되겠고요. 용담가는 첫 구절에서부터 조선의 경주가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고도였다는 점을 밝히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자는 중국 은나라의 현인으로 알려진 사람인데 고조선에 건너와서 기자조선으로 알려진 그 기자입니다. 고조선 시대부터 신라 시대까지 1000년 이상 경주가 이 나라의 동쪽 수도였고, 지금의 한양은 신도시에 불과하다는 경주 사람의 자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동방 생긴 후에 이런 왕도 또 있는가. 수세도 좋거니와 산기도 좋을시고. 금호는 남산이요 구미는 서산이라. 봉황대 높은 봉은 봉거대공 하여 있고. 금호와 구미는 경주에 실제로 있는 산봉우리의 이름입니다. 봉황대도 실제 지명인데요. 수은은 봉거대공, 봉황대 정상에 있던 봉황은 날아갔지만 그 대는 남아있다고 했는데, 도울 선생님은 이 봉거대공이 이태백의 시 등금릉 봉황대에 나오는 표현을 수은이 인용한 거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첨성대 높은 탑은 월성을 지켜있고, 청옥적 황옥적은 자웅으로 지켜있고, 1000년 신라국은 소리를 지켜내네. 청옥적 황옥적은 이 세상의 위기를 해소하고 근심을 가라앉힌다는 신라의 보배 만파식적을 말하는데, 이런 보배가 끊임없이 피리 소리를 내므로써 수천 년 신라국의 안정을 도모해왔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사사조로 된 용담가의 첫 구절을 함께 보셨는데 어떻습니까? 한글 가사인 게 무색하게 한문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좀 어렵게도 느껴지지만 계속해서 돌돌 외다 보면 그 뜻이나 느낌은 얼마든지 전달됐을 것 같습니다.
16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보기에 어려운 거죠. 도올 선생님은 이 용담가의 시작 부분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항상 지세나 유서 깊은 역사성을 말하면서 정당성을 찾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셨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학교 교과의 맨 앞부분에 무슨 산의 정기를 받았다는 부분이 꼭 들어가 있을 만큼 지금은 하나의 정형화된 문학 형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은이 이렇게 지리에 의미를 부여하는 가치체계를 갖고 있었다는 점이고, 이것은 수은이 받은 무국대도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인데요. 용담가의 다음 부분을 보겠습니다. 구미산 생긴 후에 우리 선조 나셨구나. 산음인가 수음인가 위국충신 기장하다. 가련하다 가련하다 우리 부친 가련하다. 2절을 건너뛰고 3절로 왔습니다. 수은은 중국 곤륜산에서부터 시작된 영험한 지세가 백두산을 거쳐 구미산으로 이어져서 자신의 선조가 태어났고, 그런 산과 물의 음덕으로 위국충신이었던 칠대조 최진립 장군이 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다음 갑자기 우리 부친이 가련하다는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친이 바로 근암공 최옥 선생이죠. 구미용담 좋은 승지 도덕문장 닦아내어 산음수음 알지만은 입신양명 못하시고 구미산하 일정각을 용담이라 이름하고 산림처사 일포의로 후세에 전탄말가 가련하다 가련하다 이내가운 가련하다. 부친인 근암공 최옥 선생이 바른 도덕과 문장을 닦았지만 산과 물의 음덕에도 불구하고 입신양명하지 못한 채 경주 구미산 아래로 돌아와 계곡에 정자를 하나 짓고 용담정이라고 했는데, 이후 산림처사로서 후세의 이름을 전하셨을 뿐이라는 내용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적고 있습니다. 당시는 양반이 몇 대에 걸쳐 계속해서 벼슬을 하지 못하면 그 가운이 기우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나도 또한 출세 후로 득죄부모 아닐런가. 불효불효 못면하니 적세원울 아닐런가. 적세원울은 원망과 억울함이 누대에 걸쳐 쌓였다는 의미입니다. 부루시지 남아로서 허송세월 하였구나. 인간만사 행하다가 거연사십 되었더라. 40평생 이뿐인가 무가내라 할 길 없다. 여기 출세라는 말은 세상에 나왔다,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수은은 10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효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처지였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2번 결혼한 재가녀였기 때문에 과거에 응시할 자격도 없었던 수은이 호성세월을 하다 보니 어느덧 40이 됐다고 했는데, 사실 수은은 이때 만으로 35세, 우리 나이로 36세였는데 옛날에는 30대 중반이면 40이라고 나이를 올려 말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1년 단위로 세세하게 구분하고 살지 않았다는 건데요. 40평생 살았는데 겨우 이뿐인가. 무간에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한문 표현인데, 수은이 전국을 떠돌던 장돌뱅이 생활을 청산하고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이 빈손으로 다시 용담에 되돌아왔을 때의 모습과 허무한 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용담가 4절을 보겠습니다. 구미용담 찾아오니 흐르나니 물소리요 높으나니 산이로세. 좌우산천 둘러보니 산수는 의구하고 초목은 함정하니 불효한 이내 마음 그 안이 슬플소냐. 오작은 날아들어 조롱을 하는 듣고 송백은 우를 하여 청절을 지켜내니 불효한 이내 마음 비감회심 절로 난다. 가련하다 이내 붙인 여경인들 없을소냐. 3절에서 바로 이어지는 이 부분은 동학 교도들이 즐겨 암송했던 구절이라고 하는데요. 뭔가 처량한 풍경과 심정을 고풍스럽고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올 선생님은 초목이 함정하다,
오작이 조롱하는 듯 하다는 부분을 단지 시의 비유로 보시지 않고 인간만이 천지의 주체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우주에 동물과 식물을 포함한 무한대의 주체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표현이라고 보셨는데요. 천지에 대해 이런 외경심을 가져야 수운의 세계를 알 수 있다고도 하셨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수운 일가는 부인과 두 아들과 두 딸, 그리고 양녀 한 명을 포함해 적지 않은 인원이었을 거라고 하는데, 도올 선생님은 낡은 집에 당도한 박씨 부인이 밥을 짓기 위해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폈는데 아궁이에서 매운 연기가 나와 눈물을 흘리는 쓸쓸한 광경을 떠올리셨습니다. 용담가는 5절까지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처자불러 효유하고 이러그러 지내나니 천은이 만극하여 경신사월 초5일에 글로 어찌 기록하며 말로 어찌 성언할까. 만고 없는 무국대도 여몽여각 득도로다. 아내와 자식들을 불러놓고 효유는 알아듣게 타이른다는 뜻인데, 이러그러 지내던 1860년 경신년 4월에 만고 없는 무국대도를 여몽여각, 꿈인 듯 생시인 듯한 상태에서 도를 얻었다는 당시 정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수운은 처음부터 자신이 받은 도를 만고에 없던 무국대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장하다 기장하다 이내운수 기장하다. 하늘님 하신 말씀 개벽 후 5만 년에 내가 또한 첨이로다. 나도 또한 개벽 이후 노이무공 하다 가서 너를 만나 성공하니 나도 성공 너도 득의 너희 집안 온수로다. 하느님과의 만남에 대해 생각할수록 이내운수가 참으로 기구하고 장엄하다, 기장하다고 한 다음 이때 하느님이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개벽 후 5만 년이라는 것은 천지가 처음 열리고 나서 이어진 인간 문명의 역사를 5만 년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한 하느님은 우주 밖에 따로 존재하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런 하느님이 아닙니다. 천지의 생성 과정에 참여해 함께 형성되어 온 과정적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도올 선생님은 서학의 전지전능한 하느님이 아니라 생성과 더불어 실패하고 좌절하기도 하는 하느님이 수운을 만나 처음으로 성공했다고 고백한 것은 수운의 깨달음이 그만큼 독자적인 것이고 조선 민족의 위상이 얼마나 고귀한가를 나타내주는 명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들은 후에 심독히 잡으로다. 어화세상 사람들아 무국지운 닥친 줄을 너희 어찌 알까 보냐. 하느님의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수운은 마음속으로 홀로 기뻐하면서 스스로 사명감을 가지게 됐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 우리 앞에 무국지운이 닥쳤다는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저와 함께 용담가 내용의 일부를 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여기까지는 수운 자신의 인생을 그대로 솔직하게 적고 있는 부분이어서 애매하거나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지만, 그러나 역시 중국 고전에서 인용된 부분의 출전을 짚어낸다거나 정확한 한문 용례에 맞는 해석, 그리고 역시 수운의 사상에 대한 정통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도올 선생님의 해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담유사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안심가의 내용을 볼 텐데요. 안심가는 수운이 용담가를 쓰고 나서 1년 후에 동경대전에 포덕문을 썼고 그로부터 한 달 만에 쓴 가사입니다. 1861년 작품인데요. 수운이 대중을 상대로 무국대도를 알리는 포덕을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자연히 여러 문제들이 생겨났는데, 수운이 인격체의 하느님을 만나 대화한 것이 서양의 천주를 만난 걸로 소문이 나면서 서학으로 오해를 받게 됩니다. 특히 경주를 중심으로 한 영남유림의 음해가 시작되자 수운이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가르치는 도는 서학이 아니니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 안심가를 썼는데, 안심가의 3절부터 보겠습니다. 초야에 묻힌 인생 일이 될 줄 알았던가.
개벽시 국초일을 만지장서 나리시고 12제국 다 버리고 아구군수 먼저 하네. 그럭저럭 창황실색 정신수습 되었더라. 그럭저럭 장등 달아 백지 펴라 분부하네. 바로 앞에 안심가 2절의 내용이 수은이 다시 한번 하느님을 만났던 신비한 체험의 상황을 돌이켜 생각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때는 한밤중인데다 옆에 부인도 함께 있었던 걸로 나옵니다. 어두운 밤에 공중에 대고 이야기하는 남편의 모습에 놀란 부인과 아이들의 모습도 나오는데요. 3절에서는 공중에서 하느님이 국초일을 적은 만지장서를 수은에게 내리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수은이 받은 도가 고조선부터 내려오는 우리 고유의 사상이라는 것이고, 하느님이 수은이 살고 있던 당대의 열국인 12제국의 일을 모두 버리고 우리나라의 운수를 먼저 한다는 것은 새로운 개벽 사업을 수은을 통해 우리 민족에게 내리셨다는 건데요. 하느님은 또 수은에게 백지를 펴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창황실색 할 길 없이 백지 펴고 붓을 드니 생전 못 본 무령부가 종이 위에 완연터라. 내 역시 정신없어 처자불러 묻는 말이 이 웬일고 이 웬일고 저런 부 덜어본가. 자식의 하는 말이 아버님 이 웬일고 정신수습 하옵소서. 백지 펴고 붓을 드니 무령부 있단 말씀 그도 또한 혼미로다. 에고 어머니마 우리 신명 이 웬일고 아버님 거동보소 저런 말씀 어디 있노. 모자가 마주 앉아 수파통곡 한창 할 때 하늘님 하신 말씀 지각 없는 인생들아 삼신삼 불사약을 사람마다 볼까 보냐. 미련한 이 인생아 네가 다시 그려내서 그릇 안에 살라두고 냉수일배 떠다가서 일장탄복 하였어라. 한밤중에 수은이 혼자 대답하면서 장등을 달고 백지를 펴서 어떤 무령부, 어떤 모양의 부호를 그렸다는 건데, 수은의 이상한 거동을 본 아내와 아들이 손을 잡고 통곡하자 하느님이 이것이 바로 삼신산에 사는 신선들이나 먹는 불사약이라고 하면서 수은에게 네가 종이 위에 다시 그려서 그 불을 그릇에 놓고 불로 태운 다음 냉수 한 그릇을 떠다가 그 재에 붓고 한바탕 마셔봐라 하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3절이 끝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는 수은이 하느님의 말씀대로 영부를 그려서 물에 타서 수백 장을 먹어보니 7, 8달이 지나니까 가늘던 몸이 굵어지고 검었던 얼굴이 하얘져서 신선의 풍모가 됐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수은이 한글 가사에 하느님을 만난 신비 체험을 아주 생생하게 마치 판소리의 한 대목처럼 적은 데다 알 수 없는 영부를 그린 다음 태워서 그 재를 마셨기 때문에 영남 유림으로부터 서학이라는 오해를 사게 됐는데요. 수은의 무국대도가 주자학의 세계관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하느님을 인격체로서 만났다든가 영부를 태워서 마셨다든가 또 21자 주문을 외운다든가 하는 부분이 당시 유림에서 보기에 대단히 생소했기 때문에 받아줄 수 없었던 것이고, 수은 역시 자신의 무국대도가 유학과 대동소이하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 차이가 이렇게 대단히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심가의 6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가련하다 가련하다 아구군수 가련하다. 전세임진 몇 해런고 240 아닐런가. 12제국 괴질운수 다시개벽 아닐런가. 요순성세 다시 와서 국태민안 되지만은 기험하다 기험하다 아구군수 기험하다. 수은의 대각 20년 전에 수은과 마찬가지로 하느님을 만나는 신비체험을 하고 태평천국의 난을 일으켰던 중국의 홍수전이 자신은 하느님의 아들이고 예수의 동생이라고 하면서 천궁을 짓고 80명의 미녀들에게 둘러싸여 살았던 데 반해 수은의 관심은 오직 아구군수, 조선의 운명을 걱정하는 오한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우는 조선의 가장 큰 참화였던 임진왜란을 떠올렸고 서양의 제국주의 침공을 12제국이라고 표현하고 콜레라가 창궐했던 당시의 괴질운수와 같은 내후 외환의 혼란한 상황이야말로 다시개벽의 계기가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같은 외적놈아 너의 신명 돌아보라. 너희 역시 하륙해서 무슨 은덕 있었던고. 전세임진 그때라도 오성한음 없었으면 옥세보전 뉘가 할고 아국명현 다시 없다. 지금 우리가 불과 100년 전 일제강점 시기를 잊지 못하고 있듯이 수우는 조선시대를 통틀어 가장 처참한 참화였던 임진왜란을 잊지 못하고 12제국 괴질운수라는 내후외환의 시기에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이 바로 외적놈들이라고 콕 집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외적놈 앞에는 꼭 개같은을 붙여서 일본이 우리에게 한 짓이 아무 명분도 없는 약탈이고 강도짓이었음을 강조했는데 도올 선생님은 일본이 이런 개같은 외적놈의 짓을 아직도 반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동아시아 대륙의 정치 질서를 퇴보시키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개같은 외적놈이라는 표현은 이 안심가에만 2번 더 나옵니다. 나도 또한 하늘님께 옥세보전 복명하네. 무병질환 지낸 후에 살아나는 인생들은 하늘님께 복록 정해 수명을랑 내게 비네. 내 나라 무슨 운수 그다지 기험할꼬. 거룩한 내 집부녀 자세 보고 안심하소. 앞에는 임진왜란 때 오성과 한음 같은 명연이 있었기 때문에 옥세를 보존할 수 있었다고 한 다음 여기서는 나 또한 하느님께 옥세를 보존하라는 명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하느님으로부터 12제국 괴질운수에서 조선을 구하라는 명을 받았다는 건데요. 그래서 무병질환, 전쟁은 없지만 정치적 경제적으로 난리에 가까운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록은 하늘로부터 정해졌다고 해도 수명을 나에게 빌고 싶어 한다면서 내 나라 조선의 운수가 기엄해서 위태롭고 험난하기 짝이 없지만 나에게 의지하는 부녀들은 전후 사정을 자세히 보고 안심하라. 수우는 하느님으로부터 나라의 옥세를 보전하라는 명을 받은 사명감으로 무국대도를 통해 조선이 다시개벽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과 안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1866년에 우리나라 영해에 처음 나타난 외국 상선인 미국의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통해 평양에 들어와 통상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대포를 쏴서 민간인을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평양 군민이 힘을 합쳐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우고 침몰시켰는데 교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대포를 쏘다니 지금같이 세련된 문명의 모습을 하고 있는 자본주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초기 자본주의는 이렇게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갔기 때문에 이 당시 자본주의를 제국주의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요구한 통상이라는 것도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만든 교역 규칙과 룰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요구였습니다. 일찍 문호를 개방하고 나서 서양의 제국주의를 가장 충실하게 따라 배운 일본이 그 방식 그대로 조선의 무력으로 개항을 요구해 이루어진 것이 바로 1876년에 조일 수호 조규인 강화도 조약이었고 이후 일본은 우리 땅에서 벌인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2번의 전쟁에서 승리한 끝에 드디어 제국주의 국가의 일원이 돼서 조선을 식민지로 삼고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조선과 직접 전쟁을 한 게 아니라 주변의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하고 영일동맹과 가스라 테프트 조약으로 영국과 미국의 승인하에 조선을 식민지로 삼았다는 것은 일본의 조선 강점이 철저하게 제국주의 나라들의 식민지 나눠먹기의 일환으로 진행됐음을 보여줍니다. 이때 조선의 지배층이 자신들의 안위와 지위를 보장받는 조건으로 외교권과 같은 주권을 하나씩 일본에 넘기는 방식으로 결국 나라 전체를 넘겼기 때문에
흔히 한일 병탄을 전쟁 한 번 없이 식민지가 됐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1894년에 일본이 조선에 하륙했을 때 동학농민군이 비록 대패했을지언정 일본군에 맞서 장렬하게 싸웠습니다. 이 오금치 전투 이후에도 일본군이 동학군은 물론 그 가족까지 색출해서 무려 30만 명 이상을 학살했는데 이 슬픔과 원한이 그대로 만국의 한으로 전환된 것은 물론 이 한을 바탕으로 강제병탄 9년 만인 1919년에 전국적인 3.1 만세혁명과 임시정부 수립의 주요 원동력이 됐기 때문에 도올 선생님께서 동학은 눈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1860년에 이미 수훈이 서학을 앞세운 서양 제국주의로 인해 임진왜란에 못지않은 시기가 올 거라고 예상하고 12제국과 함께 개 같은 외적놈을 함께 상기시켰다는 점이 너무나 대단한 것 같습니다. 신을 중심으로 한 왕조적이고 수직적인 종교였던 서학과 달리 신과 인간의 평등이라는 무국대도를 기반으로 한 수훈의 다시개벽은 현실적으로는 극악한 노비제 신분국가였던 조선 왕조의 멸망을 의미했지만 그러나 이 다시개벽의 비전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인해 크게 방해를 받았습니다. 이후 일제강점식에 출현한 개벽 종교들이 식민지 독립을 갈망하며 말했던 후천개벽 역시 갑작스런 광복의 기쁨도 잠시뿐 외세에 의한 분단과 6.25 전쟁 이후 분단체제 고착화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개벽 과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외세의 방해를 받을 때마다 왕조국가에서 식민지로, 식민지에서 분단국가로 상황은 더욱 안 좋게 흘러왔다는 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식민지배와 분단의 역사를 살게 한 외세의 정체가 바로 자본주의를 전 지구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서로 공모해온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중심 국가들이었다는 건데 우리가 자본주의 폐해를 반성하는 데 있어서 이런 역사적인 부분 또한 빼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 지구적인 자본주의 폐해 극복과 우리나라 분단체제 극복이라는 21세기 개벽 과제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남한이 자본주의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섰다고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분단체제를 극복하는 개벽 과제를 우리 민족 스스로 성공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분단보다도 못한 더욱 안 좋은 상황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민족 전체의 사활이 걸린 공통과제를 갖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훨씬 그 사회를 역동적이고 건강하게 한다는 점에서 개벽과제는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지민 동시에 복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남북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해 일보 전진과 일보 후퇴를 반복하는 어렵고 지난한 과정을 틈타 힘에 의한 평화를 운운하는 일부 정치인의 무책임한 말에 진심으로 동의하는 국민은 지극히 소수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좌와 우의 진영 논리를 떠나서 우리 민족의 개벽 과제를 깨닫고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만 개벽 세상이 온다는 것이 우리 시대의 유일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수훈 최재우 선생이 노래한 한글 가사 용담유사를 통해 우리나라 근대 10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우리의 21세기 개벽 과제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올 선생님의 신간 용담유사 현재 우리말역 북리뷰 2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3부에서 뵙겠습니다.